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생각하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참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각자가 다 다른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함께 감사해야 할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말을 거의 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누가 답답해 하냐면 제 아내가 답답해 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내가 저에게 뭐 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는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보는지 또 어떤 내용의 영상을 보는지 저에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저에게 뭐 봐라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그냥 유튜브라고 이렇게만 대답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그렇게 답답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처럼 아내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교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논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몇 가지의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불과 4% 정도도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96%는 말 그대로 생각 자체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은 결국 인간의 행복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늘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취미나 어떤 배움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또는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취업과 출산 등에 대한 많은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미리 세우게 되는 이유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과 계획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 현실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수없이 계획하지만 수없이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같지만 또한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른 점은 우리가 96%의 생각이 그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처럼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거나 변경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멈추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경되거나 포기되거나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행복이기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현실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행복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의 장수가 되셔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전쟁의 도구가 바로 칼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를 강하게 압박하던 신흥 강대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정말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바벨론과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35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책임지던 그 모든 사람들,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그 구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지목하시면서 그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바벨론의 전쟁을 도왔던 바벨론 용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에게까지 하나님의 칼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37절에서는 보물 위에까지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바벨론의 사람들과 그 용병들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보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보물까지도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 다시 말하면 유다의 행복을 위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것과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공을 당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아가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행복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가 약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훗날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유다의 행복을 영원히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저 강하고 부유한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지만 전혀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극우 사역도 하고 다른 사역들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또 직장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의 시간들을 갖다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주일날 만나서 대화할 때는 나누지 못했던 그 깊이 있는 대화들을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은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무려 3년 동안 소방 공무원을 계속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도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었죠. 근데 주일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오면은 다른 청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또 시험 어떻게 됐어? 그러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 하면 뭐 늘 밝게 괜찮다고,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합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독서실에 찾아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늘 밝게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이 시험 앞에서의 좌절과 또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하는데 자신은 계속 떨어지는 그 스스로를 보면서 행복한 미래와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에 늘 자신이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그 청년 지식센터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센터로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청년 지식센터 옥상에 같이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청년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투자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내가 시작한 이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막막하고 두렵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죠. 연애와 결혼에 실패한 청년들, 또 진학에 실패한 청년들, 승진과 이직에 실패한 청년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이 하는 생각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마치 세상과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자신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비록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청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들이죠.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널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잠시 멈춘 것 같지만, 다른 사람보다 네가 잠시 뒤처진 것 같지만, 그래서 행복한 미래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널 향한 하나님의 꿈과 생각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을 향하여서 직접 칼을 휘두르듯이, 바벨론의 용병과 보물들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시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대제국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대대의 자손들까지 살지 못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오로지 사람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만 살게 되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옛날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시 바벨론처럼 매우 번성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죠. 아마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함이었겠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원하는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각하는 그 행복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내었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행복이 아닌 황폐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행복이라는 것이 저 바벨론과 같은 강함과 부유함에 있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저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결국 바벨론과 같이 행복이 아닌 황폐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내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으로 맛볼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죄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더 풍성해지면 나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것은 탐욕을 향한 죄, 그것을 누리기 위한 타락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 결국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죄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을 통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황폐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45절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가 유다를 학대하고 유다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실 때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라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나라가 유다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패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어떠한 것들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악한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황폐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 감정, 갈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이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주신 것은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한 생각은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그 6만여 가지의 그러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주된 의미 중에 하나는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것과 같은 생각,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행복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녁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생각과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녁에 큐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큐티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큐티의 계획을 세우시고 큐티를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하는 삶을 계획한다면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아니면 점심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하루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마침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